있는 물건이 고장 날 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서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이 전화 상담을 위하여서 전화를 걸면은 상담원과 연결되기 전에 자동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이 전화 상담을 준비하고 있는 상담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또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녹음된 하나의 또 음성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엄마 혹은 아빠는 전화 상담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조치는 이 전화 상담 시에 고객들이 상담사에게 폭언을 많이 하여서 이러한 조치들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고객들은 원하는 답을 듣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 혹은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다라고 합니다. 몇몇 상담사는 이 말을 듣고 울기도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나오기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집에서 부부 간에 감사합니다 혹은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주고 받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실수가 있었는데 먼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혹시 먼저 꺼내 보기도 합니까? 부부 사이 말고도 자녀에게 혹은 우리들의 부모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쉬운 말이지만 잘 할 수 없는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서도 감사하오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주 사용했다라고 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일에 함께 그 앞에서 늘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혹은 여호와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이 말을 덧붙여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의 다짐이나 어떠한 소망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시편 3편에서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대적이 일어나서 그가 도망을 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시편 4편에서도 어떤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부족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공격하고 또 몰아붙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 2절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고관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 언제까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까? 풍요와 기상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서 비가 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헛된 요구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 다윗이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6편에서는 그가 가장 깊은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음을 시편 6편 2절에서 나오는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또 내 뼈가 떨리오니 또 이어지는 3절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가 아주 깊은 그의 삶 가운데서 아주 깊은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절망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유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다윗이 깊은 절망감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시편 7편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까? 모함과 누명으로 인하여서 그가 쫓겨다니는 상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살아갔습니까?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또 4편 1절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죠. 5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또 6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라고 시작하고 7편 1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그가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더 관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시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함축시켜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하였을 때에 늘 한결같이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의 푸념처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가 주위에 도움을 다 구해보고 또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또 대적들에게 쫓기고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에게 더욱더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그가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고 일어났을 때에 곧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굳은 의지나 그의 다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과 고관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8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시편 5편의 문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주의 풍성한 사랑과 주의 의 그리고 주의 길을 더욱더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편과 7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 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그가 이것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의 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소망을 두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구원해 주신 것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언제나 넘쳐난다라는 것을 그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혹시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와 기도와 또 기쁨과 찬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윗이 시편 6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모습이 혹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따라 부르곤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더 이상 사라지고 그저 왔다가 돌아가고 그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의무감 속에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또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도 제목은 많지만 가족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넘쳐나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나의 심중을 살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달라는 그 갈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를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기쁨과 즐거움,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갈망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나의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 나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굳은 마음을 깨어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예배당에 그저 몸만 왔다가 돌아가고 기도의 시간에 나왔을 때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그 메마른 마음에 단비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단지 우리가 말로만 은혜를 사모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말로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즐거움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더욱더 갈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늘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수가 넘쳐 흘러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가 그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들은 말씀을